네.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론과 또 이제 심판론의 비교라는 말씀의 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왔던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심판론이 무엇이고 구원론이 무엇이고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이 목사님은 지금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론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은 심판론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이 틀린 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왜 내 신앙이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우리 그 구원론의 말씀에 이렇게 입각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도의 초보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은 목적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구원론이 풀어지는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쪽으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지? 네 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셨지? 너 영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늘 뭐 은사 주시고 능력 줘가지고 영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이 뭐냐면은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본주의로 풀려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론은 엄밀하게 쭉 들어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목적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론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목적이 주인이 누구냐면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이 왜 인간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지? 이 모든 것이 사단 심판이라는 목적에 딱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론에서는 그랬습니다. 그죠? 심판론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역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로 구원자로서 오시는 은혜의 측면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뜨리고 있는 이 원수를 멸하기 위한 사역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무슨 왕과 선지자와 제상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무슨 권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짜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가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죄의 원흉 사단이 만들어낸 그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죄로 끌고 가는 그 원수를 멸하여서 우리 회개시켜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은 한 분이지만은 엄연하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심판받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갈 때는, 예수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완전한 사랑이지만 죄를 향해서는 뭐죠? 완전한 심판이에요. 긍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단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사단의 죄에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죄의 원흉, 죄의 시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피성의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시작이 누구라고 시작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이건요, 엄청나게 성경 전체를 다시 뒤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 저 똑똑한 놈들 좀 봐요. 제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를 가면, 신학교를 가면 죄의 시작을 누구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담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논리의 차이고요, 엄청난 무서운 차이입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논리도 구원론도 심판론도 전부 다 우리가 다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론은 언제 나온 논리냐면은 약 500년 전에, 500 몇십 년 전에 누가 만들었냐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구원론이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 구원론에 입각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안 풀었죠, 그분이. 이제 풀었습니다. 65권을 풀었습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논리가 세워진 것이요, 지금 현재 99%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논리가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는, 약 500몇십 년 전에 시작된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의 논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논리에 입각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니까 2단, 3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칼빈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론의 그 핵심이 돼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2단, 3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빈도 인간이죠, 그죠? 그럼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죠? 500 몇십 년 전에 칼빈이 와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풀었을 때 구원론이 나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이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봤던 그것이 성신학의 전체 맥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좀 더 거기에 입각해서 좀 더 넘어가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맞춰가지고 일사천리로 신학교 가니까는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러더라. 아담이 죄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꼭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전사님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가면은 이제 이 논리에 우리 이제 저희 말씀을 20년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딱 있지만, 여기 학교 가면은요, 이게 다 풀어지니까 자꾸만 이게 아닌 말씀을 듣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통과한 것이고 이미 지나간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게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설들었다면, 우리 심판론에 대해서, 목적 본론에 대해서, 목적 본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목적이라는 게 사단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엄밀한 목적은 뭐냐면 사단을 심판하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원사를 주신 그 목적은 뭐냐면요, 영으로 영적 존재를, 어둠의 존재를 빛으로 이기라고요. 그건 사단 심판이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러니까 대리 심판자로서 사단을 심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이 구원론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가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가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어떤 논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큰 신앙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뭐냐면요,
인본주의 신앙이고요. 한 길은요 신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인간의 주인되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그런데 구원론의 말씀으로 쭉 우리가 풀어나가다 보면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지면 여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종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왜 나는 안 해주시지? 왜 내 끈은 안 해주시지?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나 주인공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내가 천국 가니까 이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자동적으로 난 인본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자동적으로 내가 주인공 사람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장성한 대로 우리를 가라 그랬습니다. 도의 초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아기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지금 손주처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절대적으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 너 밥 먹이려고 너 키워주고 너 모든 거 다 뒷바라지 해주려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도 부모들이 전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거 합니까? 이제 크고 나면 어떡합니까? 가문을 이어받아서 가문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의 논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영적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의 초보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전부 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뭐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나만 위해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은사 사역이나 하라고? 막 보인다 들린다 뭐 잡힌다 뭐 이거 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 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흉내내는 거잖아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 왜 들려주실까?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할까? 어린아이 때는 전부 다 성경이 나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성경 모든 것들이 내 이 사정에 이 말씀이 맞구나, 내 이 사정에 이 말씀이 맞구나,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인간의 육의 모습에다 다 껴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정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 조금 크고 나면 이제 또 뭐 쓰레기도 버려주고 조금 크고 나면은 그 주방에 가서 청소도 같이 해주고 조금 크고 나면 더 돈 벌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돈도 이렇게 용돈도 줄 수가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집 살 때 뭐 무슨 빚을 졌다면은 그 빚도 갚아줄 수가 있고 이제 엄마 아빠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순영이도 돈 벌어가지고 엄마 차 살 때 1000만 원이나 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런 딸 하나 낳았으면. 이게 엄마 일이 보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차가 있어야 돼. 새 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난 이제 돈 벌으니까 엄마의 일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엄마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 장성한 자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장성한 자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심이 되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의 사정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는 계속 내 사정만 이야기하잖아요. 옷 필요해, 밥 필요해, 치료 필요해, 뭐 필요해. 전부 내 사정만 가지고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될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충성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헌신을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의 역사들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론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뭘 하라 그럴 때까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 예수 믿고 본받았으면 땡이요. 거기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조금 헌금 좀 하고, 조금 어떤 게 뭔가를 조금 이제 내 마음을 조금 드리고. 왜? 그걸 끝이야. 그리고 뭐 이제 또 전도 조금 하고, 뭐 좀 하고. 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상급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로 넘어가야지만 장성한 자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정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교회 가방 들고 교회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보니까 우리 환자가 2명이나 발생했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떡합니까?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또 어떤 역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 또 급한 환자는 아니니까 이제 또 괜찮지만, 만약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다. 근데 나는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오늘 뭐 대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는데,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라. 누구 집으로 가라. 자꾸만 그 길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신자들이 있다면, 내가 아파도 목사님 나 아파요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내 새끼가 누구 집에서 아프고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이 우리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만 내 마음을, 감각을, 내 센스를 자꾸만 누구 집에,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 집에 자꾸만 왠지 가고 싶어. 나 교회 오는 길인데, 나 오늘 교회 가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맡은 일도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아니야, 나 그거 안 해야 돼. 나 지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교회 가가지고 오늘 대표기도 해야 되고, 뭐 찬양대도 써야 되고, 뭐 또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자꾸만 틀어냅니다. 근데도 자꾸만 내 안에 이런, 그 사람을 위해서 연락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락을 했다든지 찾아가면 아프다든지. 그럼 어떡합니까? 왜 가라 그랬을까요? 기도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 보이는 시작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교회 나와서 지어지어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주기도문 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다 해야지만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손만 잡아주고, 아픈 사람에서 손만 잡아주고, 그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손만 잡아줘가지고 아무 말 안 해줘도 손만 같이 잡아주면 그 사람에게 그 아픈 마음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정을 들어줬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돌봤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꼭 예배당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 것처럼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장성한 자들은요,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꼭 예배당 나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앉으라 쓰라 뭐 이거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 안테나는,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론과 이제 목적 구원론, 심판론에 대한 이제 비교가 어떤 것인지 교리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는데, 교리 공부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지겹고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눈이 다르게 보여야지 되기 때문에, 이건요, 자꾸만 제가 반복해서 제가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자꾸만 구원론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고, 뭐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자꾸만 크기만 쭉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론에서는 내 엄밀하게 따지면 내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죄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구원론에서 배우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배우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에덴 동산 자체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고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만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죽음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을 영원히 그냥 만들어 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신라곤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나군이 빼앗기게 되고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 죄의 원흉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우리를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도 죄성을 가진, 죄성이 내 안에 숨어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에덴 동산의 심판론에서는, 심판론의 기초는 뭐냐면은, 죄 없는 인간으로, 겉모습은 죄가 없지만 죄성을 준 잠재적인 인간으로, 죄성을 가진 잠재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대.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목적을, 그것을 머리로 필두로 두고 지금부터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 사단을 심판하는 그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원어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성경이 달리 해석이 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무슨 사탄을 심판하려고 목적을 두셨을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멸하는 이 일을 하실 것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보는 이 시각으로 보면은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죄가 없는, 우리는, 아담은 죄 없는 피조물이었다. 여러분, 죄 없는 피조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왜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데 우리 천국 그러면 죄가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는 천사와 같이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구원자가 있다는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것을 죄 있는 인간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주는 것이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3장 2절부터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뱀이 이제 완전히 거짓말 합니다. 그죠? 뱀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직까지 선악과 먹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지금 뱀한테 대답하는 이 상황이 아직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다고 자꾸만 이렇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는요 선악과 먹기 전의 상황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지금 하와와 뱀이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아직 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와가 지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는지 모르는데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하되 이 하와 이야기합니다. 이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잖아 그죠? 생명이 있는 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까? 요 비슷하게 말씀하신 구절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지금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너 우리말로 너 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죽는다. 정녕 죽는다. 그래서 진짜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먹지 마. 죽어 이거였습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변개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변조시켰죠? 먹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었습니까? 죄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없었다고요? 죄성이 없으면 누가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변교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니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니까는 막 깨끗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것을 설교하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대. 근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갔는데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을 줄 모르고 창조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변기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먹게 됐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그대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먹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시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자기가 창조하신 아담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고 죽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만드셨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결론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줄도 모르고 만들었다고? 그리고 죄가 들어올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목적 구원론, 심판론에서 지금 나가는 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나는 한 번도 간음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도둑질도 안 했고 한 번도 나는 그러니까 실행해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소록은 동색이라고 내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뭐가 이게 죄가 이게 있으면은 그 이야기 들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가지고 탁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성이 없다면 어떤 죄를 받으나 아니야 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성이 있으면 만약에 죄성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죄를 짓겠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번도 실행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안에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만 죄 짓고 니는 죄 안 졌다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요 눈 뜨고 감는 그 순간 수많은 내 안에서 돌아가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 죄를 얼마나 짓는지 아세요? 그 죄를 짓는 죄성이 아담 이후에 아담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발동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그냥 가가지고 또 딱 하와가 가지고 그냥 있네 그리고 딱 따먹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먹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뱀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먹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모르고 똑 따먹은 놈이 죄가 클까요? 의도적으로 먹인 놈이 죄가 클까요? 의도적으로 먹은 놈이 죄가 큽니다. 인간은 죄성은 가졌지만 죄를 안 졌는데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은 우발적으로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접근한 놈이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어 찢겠다고 분명히 이사야 12장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려 찢긴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2장 17절의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요, 선악과를 먹임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이 10계명 전체가요, 사단이가 범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목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구원론에서는요,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고 한 사람 예수가 오셔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기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슬그머니 분명하게 먹인 놈이 진짜 죄인이 있는데 이 죄는 슬그머니 구원론에서 빠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슬그머니 빠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를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죽음이 왔다. 그래서 아담에게 죽음이,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죽음이 온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론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야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하시는 거 뭐죠? 죄의 원흉 사단은 멸하고 거기 죄에 붙잡히는 영혼들은 살려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세 가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냥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아닙니다. 아담이 먹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성을 넣어주셔서 그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어져야지만, 영적으로 죽어야지만 그 죽은 영혼을 살리러 누가 옵니까? 구원자가 오실 거 아닙니까? 그 구원자가 오셔야지만 사단이 범죄한 죄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크게 한 일이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구원론에서 십자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해서 죽어 죽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론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판되는 논리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큰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멸하는 이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단을 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을 죽였잖아요. 지금까지 왕노릇하는, 지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을 끌고 가는 이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하신 일은요, 그 원수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죽어주시러 오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큰 세 가지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아담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고 죽는 것이 아담의 십자가입니다.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열리니까요. 인간이 죄를 지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여니까는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죽음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무겁죠, 오늘 말씀이. 그죠? 이해는 되어집니까? 무겁지만 이해는 되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사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은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것이고, 나는 그거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구원론에만 있으면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는 원장님 찾아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내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런 거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 윌커슨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성도가, 어떤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요 이렇고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저거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걸 막 울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자매님은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저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저는요 이런 은사가 없고요, 이런 거 못해서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저는 자매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인 당신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으니까 쫓아주세요. 내가 하면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 구원론에 들어가야지만, 죽으나 살아난 내 사명이 뭔가, 원수를 멸하는 심판,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대리심판자라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난 기도 못해, 난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가. 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하시고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감사만 많이 하면 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난 뜻은 이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요, 원수를 멸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냥 저 사람 구원받게 해줘야지만, 전도를 해야지만 내 상급이 내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그래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게서 왕노릇하는 사단을 그래서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목적 구원론에서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걸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는다,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적 구원론에서는요, 맞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신 거 맞다. 그런데 네가 구원받는 데는 단서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목적을 네가 모른다면, 그 목적대로 네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딸도 아들도 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남에게만 그러니까 더 많은 몫을 줬습니다. 그죠? 성경하고 우리나라하고요, 문화가 300가지 이상이 비슷해요. 장자에게는 꽃배기로 축복 주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럴 때니까 장자는 부모 유산을 2배로 받았습니다. 처자보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낼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상속한다고요?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거짓 진리와 싸우지 않는다면, 가짜왕 사단의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내가 가짜의 삶을 산다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론에서는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 믿기만 하면 나 구원 받는다. 그런데 내가 전도를 왜 하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왜 죽어주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의미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요, 많은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 해결해 주고요, 내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신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처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막 어떤 목사님을, 어떤 능력자들을 볼 때 어떤 신적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나왔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 조금 하면은 자기가 신처럼 살라고 해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신의 위치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군인도 별자리가 있고, 뭐 또 이렇게 뭐 밑에가 이렇게 별자리가 있다면 그 밑에 쭉쭉쭉쭉 육군까지 이렇게 보병까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잖아요. 10명 맡긴 자가 있고 50명 맡긴 자가 있고 100명 맡긴 자가 있고 1000명 맡긴 자가 있고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서 신적 존재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만 은사 가졌고 나만 이렇고 내가 신이 될 수가 있는,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막 그냥 높이니까 근데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모든 수바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신이 되라, 너도 신이 될 수가 있어, 너 신이 돼, 피조물도 신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신적 존재야. 너만큼은 신적인 존재,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 너만큼은 신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자가 없어. 그래서 신적 존재의 위치에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건요,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한 시간에 이거 끝내려니까는 굉장히 제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듣는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되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 나는 막 구원론인지 뭐 심판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 들어왔어. 그럼 내가 할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진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는데 성경을 연구할수록 내 가슴에 구멍이 뿡 뚫리는 거예요. 뭐지? 한 말씀은 너무 좋은데 왜 내 가슴에 구멍이 뚫어질까? 이 공허해지는 거는 뭘까? 뭔가 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내 안에 이게 구멍이 날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수년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내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왜 내 안에 뭔가 목적이 없어지고 왜 내가 자꾸만 겉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요. 제가 알게 된 것이 이 목적 구원론, 심판론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 이 목적을 향해서 그게 뭐냐면은 오늘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가라.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겁니까? 죄와 싸우는 분이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에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만 우리가 알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지만 장성한 자인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내 표대가 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맞아, 나 예수 그리스도 표대야.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꾸만 내 모든 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은사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심판론과 우리 구원론이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정립이 되고 이해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